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 합독하십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들어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강서구청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이 왔어요. 설교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요. 그래서 저 벗겠습니다. 1년 몇 개월 만에 마스크 벗었는데 제 인물 어떻습니까? 마스크 써야 되겠습니까? 설교 시간에만 벗으래요. 조건이 있어요. 백신을 접종 받아야 되고 이 3년의 가림막을 해야 되고 간격이 최소한 3m 이상은 떨어져야 되고 하는 조건이 붙여졌어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고 한다면 싸워야 되겠지만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코로나 방역 수칙에 협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협조해야 되겠지요. 코로나에 대응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이나 성탄 감사예배 때 식사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꿈꿔 보십시다. 나는 오늘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중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60, 7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어르신이 광고물을 학생들에게 학교 정문 앞에서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고물을 받는 학생들이 드물어요. 나 이거 가져온 거 너희들한테 다 나눠줘야 집에 갈 수 있어. 이거 받아줘 라고 부탁하는 어르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한 30분쯤 후에 다시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그 어르신이 계속 서 계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정문 앞으로 나오는 학생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광고물을 받으면 저 어르신이 집에 조금이라도 빨리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나도 받아도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요, 기뻐하시면서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17절에서는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잔치를 베푼 사람이 있어요.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도 있겠죠. 당신은 나에게 귀한 존재이기에 잔치에 모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편안히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일꾼을 보냈으니 그 일꾼과 함께 잔치자리로 오셔가지고 참여해 주십시오. 즐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한 거예요. 잔치를 연 사람이요.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반응은요, 18절의 내용처럼 다 일치하여 사양하였다입니다. 밭을 샀음에 일해야 한다.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 양해해달라고 자신의 마음을 겸손히 표현했습니다. 장가 들었으니 갈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밭을 샀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이익에 대해서 꿈꿔야 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기대했을 거예요. 씨 뿌리고 추수할 때까지 땀과 정성을 쏟아 부어야 되는 겁니다. 소 5겨리를 샀다. 농경사회에서 농부에게 소 5겨리는요, 천군만마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한 소를 샀겠죠? 한 번 더 검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나는 장가들었다. 동반자 아내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즐겁게 해줘야 되겠죠? 밭을 샀다. 소 5겨리를 샀다. 나는 장가들었다. 할 일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유를 댔는데 그 잔치가 보통 잔치가 아니에요. 큰 잔치예요. 본문과 연결되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잔치를 베푼 사람을 임금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라고요. 한 번뿐인 혼인잔치, 큰 잔치예요. 특별한 잔치예요. 나는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청첩장을 하나 카카오톡으로 받았는데요. 가까운 친구에게서요. 평성을 기울여서 결혼식을 준비했을 겁니다. 큰 잔치 준비했을 텐데 임금이 베푸는 잔치에 비하면 좀 부족할 것이다. 작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친구보다도 임금이 더 물질적인 여유가 있고 권세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베푼 잔치니까 더 크고 특별한 잔치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의 더 확실한 표현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에요. 천국과 관계되는 임금이에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가 베풀어진 겁니다. 천국 아무나 들어갈 수 있나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아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과 참여하지 않는 것은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면요, 영생의 천국살이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영벌의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밭을 샀다. 소 5겨를 샀다. 나는 장가갔다. 그런 이유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어렵다라고 핑계할 수 없어요. 사양할 수 없어요. 핑계대고 사양한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초청에 즉시 응답합니다. 1505년에 루터가 법학 박사 과정에 이제 도전했어요. 입학을 허가받았어요. 그리고 친구와 함께 시골길을 걷는데 친구가 죽게 되었어요. 벼락을 맞고요. 충격을 받았어요. 루터가요. 나에게도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도 벼락 맞아 죽었다고 한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을 계속하게 되었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데 아직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은 거야 라고 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내가 법학 박사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수도사가 될 것을 결심했어요. 로만 가톨릭 신부가 되기로 결심한 거지요. 그래서 1507년에 로마 가톨릭 신부로 안수받게 되었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데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거야. 그러한 마음 생긴 루터라고 했지요. 확신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고해했어요.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기도했어요. 구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기 위해서요.
모든 죄를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루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했어요. 죄를 고백해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두려워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로와 선행을 쌓아야만이 구원받는다는 로마 가톨릭 교리에 갇혀 있었던 루터이기 때문에요, 구원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다며 두려워했어요. 구원에 필요한 공로와 선행을 쌓아야 된다. 루터가 배우고 믿었으며 가르치고 실천하는 데 힘썼던 내용이에요. 1511년에는 빌라도 계단으로 불려지던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크타 계단,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28개의 계단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라틴어 주기도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무릎에 피멍만 들었을 뿐 구원을 확신하지 못했어요. 당시의 성지자들의 사치와 타락상에 대해서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형식적인 미사, 기독교식 표현으로는 예배지요.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었던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1512년 29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난 다음에 비텐베르크 신학교에서요, 강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강의를 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연구하게 되고 묵상하게 됐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나의 선행, 나의 노력, 나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믿고 가르치던 공로와 선행을 통한 구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천국 백성 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구원받는다. 믿음으로만 충분하다. 공로와 선행이라고 하는 행함을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받았는가?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공로와 선행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드러내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의 로마 가톨릭은요,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공로가 있어야 된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 행함의 문제가 올바라야 된다. 그래야 천국 백성 된다 라고 가르쳤는데 성경 진리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느냐? 세상에 살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증거를 행함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믿음 내용이 되었어요. 신학교 교수였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요, 베드로 대성당을 크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건축 비용을 충당시키려고 면제부를 팔기 시작했어요. 돈을 내면은 지은 죄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면제부를 산 돈이 헌금함에 떨어지며 짤랑 소리를 내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로마 가톨릭이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공로와 선행, 행함 문제로서 완벽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죄에서 해방되는 방법을 알려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면제부를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 하는 그러한 복음 진리를 깨달은 루터가 거기에 대해서 박수쳤겠습니까? 루터가 그대로 외쳤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하는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출입문에 붙였어요. 95개 조항의
반박문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오늘이 2021년 10월 31일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0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뭘까요? 제가 표현하고 싶은 종교개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믿음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죄에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 생활하는 사람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인정하시는 믿음 상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를 믿어야 참되게 의로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천국 백성 됩니다. 거부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 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표현하냐? 그렇게 설교하냐? 그렇게 가르치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교하고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하면 교회가 아니고, 이것을 포기하고 설교하면 목사가 아닌 겁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돼야 되고, 우리 성들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거부하면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받는 어리석은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일할 필요 없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지요.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살이 동안에는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먼저고, 그 증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먼저고, 그 외에는 구원받았다는 것을 세상살이에서의 공로와 선행이라고 하는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겁니다. 성경의 교훈이 그런 겁니다. 루터가 깨달은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한 상태로 돌아가자고 루터가 생각했던 거예요. 루터가 외쳤던 거예요. 그리고 루터가 실천했던 거예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내용입니다. 밭을 샀음에 일해야 된다.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야 한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 그런 이유로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금을 무시한 겁니다. 그 임금이 하나님이라고 했지요. 구원의 문을 닫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길을 막으실 수 있는 권세를 지니신 분이에요. 그런데 21절을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23절에서는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21절의 내용은 도시에 나가서 빨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하는 거죠. 23절의 내용은 시골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까지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살이 하는 사람 중에서 한 명이라도 더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기회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빨리 데려오라, 강건하여 채우라 라고 하셨으니까 구원의 문 닫힐 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백성 되는 길 막으실 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중학교 정문 앞에서 제가 어르신에게 받은 학원 홍보물이에요. 안에 뭐가 있길래 열어봤어요.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만은 지우개래요.
선물도 주는데 학생들이 이거 받지 않아요? 그랬더만 그 어르신이 요즘 학생들은 귀한 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더구만요. 한 달 정도 전에 이거 받았는데 저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도 그렇게 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구원 문제, 영원한 천국살이까지 귀한 줄 모르는 사람들 많아진 세상 되어졌어요. 밭을 샀음에, 소 5개를 샀음에 나는 장가 들었으니 세상살이에서 해결할 일들, 그것이 우선순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도 세상살이에서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선순위다 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진 세상 되어졌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보여줍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거부한 사람이 있었어요.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들 생겼어요. 23절의 내용을 보면은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도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를 거부한 사람, 잔치에 참여하게 된 사람, 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지우개로 죄가 지워져 가지고 천국 백성 되어졌지요. 그 증거가 예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생겨가지고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죄를 지워주시는 온전한 지우개예요. 완전한 지우개예요. 어떤 사람의 죄라도 깨끗이 지워주십니다. 그리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될 사람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 거예요. 숫자가 채워졌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재림은 당장 이루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구원받을 사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사람,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우리들, 그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을 세상에서 예배로서 연습하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 많아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교훈의 진리를 깨달은 루터, 그 루터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삶이 되어지길